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장 5장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패,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은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한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지금 그 원인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었는데 전쟁하는 지금 이곳에 그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는 표징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언약궤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언약궤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하는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과거 그 가나안 전쟁의 신화에 지금 빠져 있다,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화의 한복판에 이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에게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수가 없는 십자가는요, 조형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거울에 비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잖아요. 십자가를 보는데 이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헛된 욕망과 부질없는 바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진중에 놓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아마도 블레셋도 이 언약궤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출애굽과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이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블레셋 모두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언약궤 그 자체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자신의 야욕,
혹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적 성향인 것 같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요, 자기가 암에 걸리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을 찾게 되죠. 이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성향을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 말할 거 없죠. 우리만 봐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평소에 하지도 않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일신상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죠. 좋은 일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쁜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로 취급을 하면서 믿음, 신앙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포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침묵하실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언약궤만 오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전쟁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패배의 결과가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 정도 죽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 보병이 3만이나 죽습니다. 심지어 언약궤를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래요.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비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대하다. 단순히 육신에 대한 묘사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묘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비대증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하신 진짜 의도가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든 질서를 다 깨트리고 무너뜨리신 거죠. 그것도 블레셋이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히 완전히 무너지게 한 겁니다.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큰 패배를 이스라엘은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의 상징인 언약궤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엄청난 두려움과 경고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외면하시고자 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감독회장, 총회장, 노회장과 같은 교회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 봉사, 예배도 충분히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정치도 필요하고요. 직분, 헌금, 사역, 봉사, 예배 등 모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신앙에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비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않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비함에 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한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교회와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 공감이 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앉아가지고 마치 하나님 놀이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역겨운 거죠.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목회, 하나님이 버리신 목사,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봉사, 사역, 헌금, 어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빈 껍데기의 언약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정리하시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장에서는 블레셋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놓습니다. 블레셋의 신전에 놔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언약궤 앞에 그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다곤 신이 언약궤에 절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가지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겁을 먹고 언약궤를 폭탄 돌리기 하듯 다른 여러 성읍들로 돌립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보내진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요,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구하지 못했지만 블레셋 땅에서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요, 그곳에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땅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셔야만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철저히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오염된 이 땅에 소망이라는 글씨를 써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과 권력과 지식으로 계획을 한다고 해도 다곤 신상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신약 성경에 그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봤더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만나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이에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 심지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찾아오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겠냐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인데요. 요거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요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알지 못한 곳에서도,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빈 껍데기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엎드러졌다고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성령을 받는 역사, 그걸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응답에만 집착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한국교회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기 원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의 그 전환점에 서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죠.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이라는 위대한 연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흑인 인권과 평화는 이상적인 담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암살을 당했죠. 이 목사님이 암살 당하기 전날에 한 마지막 연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나는 정상 산꼭대기에 서 보았습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 연설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연설은요, 마치 그 모세가 느보산에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연설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는 무섭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염원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굽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녁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오늘 저녁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오로지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따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요, 도저히 답 안 나오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와 우리의 일상에 전혀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좀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귀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미혹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할 약속의 땅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 길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낼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